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장로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나 저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쪼개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긴 소리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으로 쪼개야 되나 이 고민까지 많이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한 편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더 집중해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요 점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즉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이루셨어요. 말씀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하면 직접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이 정신병적에 그게 있어요. 헛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말 안 했는데 누가 막 얘기하는 그 병이 이게 조현병인가요? 하여튼 그런 용어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신병의 코드가 있는 병입니다. 아무도 말 안 했는데 혼자서 막 들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것도 정신병의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기 뭐가 있대요. 이거는 정신병 코드가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신비주의가 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다 폭로하고 싶어요. 이 신비주의는 정말 목사니까 목사를 까도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까지 마세요. 좀 폭로하고 싶어요. 이 신비주의는요, 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다스리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 꼭 나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요,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현 시대의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요, 신비주의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멋있는 사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성경 공부 시간 말씀드릴게요. 그 이름은 저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엄청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다 폭로됐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예를 들면 은지 간사나 다운 간사님은 짜고 칠 수 있어요. 다운아, 오늘 좀 화장을 더럽게 하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탁 안수를 하면요, 저 친구는 누웠다 바닥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누워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을 깨끗하게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보지만 다른 교인들은 못 알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사기극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 복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어떻게 농락하는 줄 압니까? 네가 이곳에서 네 자녀 낳는다고 농락을 해요. 여러분, 안 낳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를 여러분 좀 벗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완전 다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저의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성경 공부 때 이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가르치셨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다 했잖아요. 교수님, 바울은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를 들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바울입니까?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성경까지 말씀드릴게요. 최순봉 교수님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개소리 말하고. 그 개소리라 했어요. 이 시대와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즉 우리 손에 이 성경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며 설교자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아시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아, 저게 헛소리다. 이게 옳은 소리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우리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서 거기서 머무르라고 했어요. 내가 그 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안 맞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비가 안 내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셔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예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엘리야라고 배가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알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막 이런 거. 저는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싫어요. 까마귀가 뭐 돼지 한 마리를 주겠습니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까마귀 물어주는 거 싫어요. 까마귀가 물어와봤자 그 소고기 갈아놓은 거 한 알 정도일 거예요. 정육점 가시면 소고기 갈아놓은 거 팔잖아요. 그 한 알 정도일 거예요. 그럼 까마귀가 뭐 1억만 마리가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까마귀가 물어줬다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대해서 환상도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까마귀가 물어준 거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입니다. 까마귀가 뭐 1억 마리가 떼들어 물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놓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까마귀는 또 어떤 고기를 먹는 새입니까? 맞아요. 죽은 사체를 먹는 게 까마귀입니다.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 그러면 까마귀는 그때만 특별하게 뭐 살아있는 거 물어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독수리처럼, 난 독수리를 하면 좀 마음에 들어요. 독수리는 토끼 같은 거, 노루 같은 거 한 방에 이 잡아갖고 던져줄 수 있으니까. 근데 까마귀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 그때만 까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까마귀는 까마귀의 습성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팍 바꿔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막 내가 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나처럼 쓰세요. 질그릇이고 우리 말씀 다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질그릇이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질그릇은 아무리 쉽게 제껴도 금그릇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요거를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질그릇이 기도해야 할 것은 질그릇으로서 잘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까마귀가 물어온 고기는 겨우 목숨 유지하는 그것도 그렇게 맛있고 막 그런 것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까마귀가 물어줬던 것처럼 저에게도 물어주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까마귀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까마귀 도움 같은 거는 안 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뭐 한다고 까마귀 삶을 살겠습니까? 하여튼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도 배고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서 딱 드는 생각하고 왜 하필 과부인가죠? 과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는 과부가 부자가 많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과부가 부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네, 절대로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먼저 가려니까. 요즘에는 가부가 돈도 많고 더 잘 나간다 하지만 요 시대의 가부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천하고 사회적으로도요. 정말 우리도 그랬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년 이렇게 불리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조선시대 때 보고 또 우리 1950, 60년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요, 가부라 하면 동네에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낮에 나올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취급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고프고 힘들고 하여튼 그 엘리야에게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가부한테 가라 하나. 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저 부잣집에게 보내는 걸 원해요. 좀 이렇게 잘 되기를, 저렇게 되기를. 그런데 기껏해서 가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또 보세요. 가부에게 가라 했고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또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도 한 1억에 하나 정도 부자 가부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해놨다? 다 말해놨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해놨다가 얼마나 편한 건지 아십니까? 심부름할 때도 말해놨으면 가가지고 아니 저 가래에서 왔는데요.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렇습니까? 전화 받았습니다. 다 준비해서 자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 신부는 편해요. 그런데 말 안 해놓았는데 생전 처음 가는 이제 집인데 그리고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해요. 좀 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공구 잘 모르잖아요. 공구 이름 엄청 어렵습니다. 벤치만 있는 게 아니라 벤치, 드라이브, 몽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전문 공구들이 많아요. 전화해놨으니까 갖고 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 생각해서 말하면 뭐 갖고 오라 해. 그럼 이거를 막 기억도 안 나고 그다음에 뭐 적어서 가도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부에게 가라 이것부터가 부담스럽거든요. 네가 저 집에 가라 이것부터 부담스러운 거. 왜? 가부 집에 가봤자 아무것도 있을 리가 없거든. 그런데 가부 집에 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말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 더 편안하게 엘리야는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가 일어났어요. 왜 그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아멘.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가부가 저 가부냐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면 과부는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는 어디에 나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부가 아무도 못 만나요. 가부는. 그런데 이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부인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청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좀 주십시오.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습니다. 왜 말을 듣냐면 여러분 지금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잖아요. 이거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 붙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에 물 갖다 주라 해도 군말 안 하고 물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한 개 더 얘기하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참 저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했다 했으니까. 근데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다. 띠용 아닙니까? 띠용.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가라 했고 하나님이 말해놨다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이 정황을 들어보면 말도 안 해놨어요. 띠용입니다. 띠용. 그런데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먹고 그 후에 죽겠다라고 표현해요.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니 나 그래도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조금씩 먹으면서 그래서 생명 부지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와갖고 일어나라 해서 갑으로 가라 할 때부터 내가 꺼림직했거든요. 하필 갑에 가라냐고 꺼림직했는데 미리 말해놨다 해서 안심하고 갔는데 보내도 어떻게 이런 갑한테 보내가 곧 죽겠다고. 네가 밥 지어 먹고 마지막 조금 남았는데 요거 가지고 내 아들하고 오늘 한 끼 딱 해먹고 죽어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나더러 도란 얘기인가? 그런데 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도울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뭐냐면요. 13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요즘에 아이들은요 생존 수영이라는 걸 합니다. 생존 수영. 우리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단체로 다 수영장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수영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수영이 자유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방법을 배워요. 뭐 바다에 빠졌을 때 막 이렇게 떠 있는 방법.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사건을 이후로 해서 학교에서 1년에 몇 번씩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장난 같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그냥 첨벙첨벙거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생존 수영 그거 조금 했다고 해서 수영장 가서 수영을 열심히 멋들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급박한 상황, 배에서 빠졌다든지 물에 빠졌을 그 경우에는 그 생존 수영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체로 가서 어거지로 배우는 걸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거 하나로 살고 죽고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화재 현장이나 어떤 현장에서 여러분 공무원들은 많이 살아남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요 공무원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인데도 많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뭘까라고 또 조사를 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은 여러분 1년에 두세 번씩 그런 긴급 재난 훈련을 받는데요.
연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우리는 기껏해야 라디오나 TV로만 하는데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뭐 강사가 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요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다 해요. 두렵고 무섭고 그렇지만 현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것이 내 몸이 기억해서 얼른 뛰어가서 환자를 향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무런 상황이 없을 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람의 아이가 딱 쓰러졌을 때 내가 가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추석이었을까요? 언제 명절에 제가 저희 코코에게 고기를 이만한 걸 줬어요. 한우 투뿔 그걸로 밥 먹는데 밑에서 알짱알짱거리기에 하나를 슬그머시 던져줬는데 애가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제가 캑캑거리고 있길래 하우스 외쳤더니 그 와중에도 명령을 듣고 하우스로 걸어가다가 애가 쓰러져 버렸어요. 애가 뒤집어졌습니다. 진짜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그 하일림법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개 하일림법 본 게 기억나세요.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려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툭 토해내면서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기억도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순간이 되니까 은지 같이 있었는데 쟤는 지금요 고함만 지르고 그냥 악만 지르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왜 이 친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본지 모르겠지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가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고기 먹다가 가라.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대밭으로 저희 그 애완 반려견 공동물 짓는 거 아시죠? 혹시 키우시다 반려동물 죽으면 놀이사님께 문의하시면은 화순의 대밭에 묻어주기로 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밭으로 가라 그 마음과 또 혹시나 싶어서 꼬리를 잡고 흔들었더니 토해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급박한 순간에 뭐가 달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자랑하십시오. 사람들한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요. 우리 전부 다 돈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500만 원 벌면 돈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500을 벌어도 돈이 없고 1000을 벌어도 돈이 없고 1억을 벌면 돈이 많을 것 같죠. 1억을 벌어도 돈이 없습니다. 항상 없는 게 돈이다라는 이런 놀라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없는 돈에서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칭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 보십시오.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진짜 저는 창피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진짜 아닙니까? 가바한테 가갖고 늦자고 없이 물 좀 주라, 떡 좀 주라. 이게 떠본 거 아니에요. 님 뭐 못 들었나? 이 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 얘기 안 하더나? 혹시 전화 안 왔던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안 왔던가요? 뭐 어떤가요? 졌던가요? 몇 번 떠봤는데 몰라. 그런데 오히려 이거밖에 없어서 먹고 죽어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참 돌아가는 상황은 내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착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돌아가는 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착착착착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착착착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착착착착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내 마음대로 꾸며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좀 지혜로워서 지식이 많아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희한하게 통과시키면서 병령시켜버려요. 어떻게? 나에게 이롭도록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것은, 저와 다른 것은 이런 점이었다.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하고 도망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아니, 말해놨다면서요. 전화했다면서요. 우리 꼭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요. 아니, 전화해놨다며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요? 아니잖아.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버리면,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비가 오는 날까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본문 말씀처럼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할 때마다,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목사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넘치게 하시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 목사를 섬겨라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하여 다스리기가 쉬워지거든요. 복종하기 쉬워지거든요. 아직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를 섬기면 복 받습니다. 목사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섬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면 복을 받기에 내가 섬기지 못하게 하면 복을 받는 길을 막거든요. 상을 둘러 퍼보려다가 제가 아직 나이가 안 되는 관계로 조금 더 먹으면 엎으려고요. 네. 저는 성경을 암만 봐도, 암만 읽고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거를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입니다.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목사는 왕도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도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 밥 별로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목사를 섬기면 복 받는다. 복 못 받으면 어쩔래요? 목사를 계속 섬겨봤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목사를 섬기는 것은요, 목사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목사를 섬기는 이유는요, 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만 섬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제일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사장님만큼 섬깁니까? 선생님만큼 섬깁니까? 이 섬기다는 표현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챙겨드릴 때 사장님보다 더 챙겨줍니까?
부장님보다 더 챙겨줍니까? 내 부모보다 더 챙겨줍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목사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챙겨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집사님들 섬긴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챙겨드린다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저도 집사님들 챙겨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해서요. 이렇게 해주시는 감사하고, 또 건강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해요. 또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저를 그래도 목사라고 불러주시니 또 그 감사하고, 이 다 감사해서 내 능력만 되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다. 제가 집사님들을 챙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목사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사에게 가져와 먼저 목사를 대접해라. 우리 참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집에 맛있는 거 제일 먼저 하며 목사님보다 갖다 드렸어요. 저는 이거 나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누가 잘못 심어 놓았냐면 목사들이 잘못 심어 놓은 거예요. 목사를 섬겼더니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 밥 사주고 나니까 집에 쌀떡이 넘쳐나던가요? 아닙니다. 저에게 밥 사주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줄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뭘 해주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뭐 없던 기름이 생겼던가요? 참기름병에 참기름이 차차차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목사도 나쁘지만 또 무지해서 그렇게 또 이용당하는 우리도 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바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지자는 엘리야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필요 없음을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선지자도 폐하고 제사장도 폐하고 왕도 폐하고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사도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역할을 가지고 온 것이 현 시대의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고, 목사들의 역할은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존심을 가지고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바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목사는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챙겨주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목사도 좀 챙겨주십시오. 기도로 좀 챙겨주세요. 저 먹는 거 안 주셔도 돼요.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그렇진 않아요. 저는요 또 옷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저 양복 한 벌 있어요. 그 집사님들이 양복도 몇 벌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꼭 한 개만 입고 다닙니다. 왜냐? 저는 여러 개 있는 게 싫어요. 저는 몇 개가 있어도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닙니다. 저 신발도요 여러 개가 있어도 그냥 한 개만 신고 다닙니다. 그냥 별로 막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챙겨주시라는 것은 기도로 챙겨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이렇게 챙겨주면 복 받는다. 그 머리 속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왜 엘리야를 주인공 삼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인공이 되니까 엘리야를 목사로 둔갑시켜버리면 성도들이 들으면 홀랑홀랑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 로또로 사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사줍니까? 기대감이 있거든요.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간사님들하고 저 3명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로또가 되면 3분의 1로 나누기로, 33.3분의 1로 나누기로.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이것들이. 제가 가서 로또를 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로또 사고 있으면 그 권리 보세요. 병주사님 만나보세요. 로또 쏘지고 앞에서 그 병주사님한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좀 사줘야 되는데 분명히 33.3%로 나누기로 해놓고 아무도 안 사요. 이 기대감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기대감에 그렇게 목사를 막 죽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 밀가루 통 안에 누가 밀가루를 채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것은 여러분, 목사에게 먼저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마음의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콩 하나가 있느냐? 그 예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헌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드릴 게 헌금밖에 없습니까? 우리 언제부터 돈이 그리 많았다고 맨날 돈으로만 해결하려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뜨거운 심장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정말 이 내 정신 아래, 이 내 머릿속 안에 진짜 먼저 주님이 있는 것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현금하고 그렇게 관련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으로 복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도 복 못 받아요. 우리 뭐 헌금 얼마나 해서요? 저부터요. 얼마나 해서요? 뭐 한 달에 뭐 100억씩 합니까? 100억씩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세계가 아니어서 그렇지. 하는 사람도 있을. 그 사람도 복 다 받아가겠네요. 헌금을 100억씩 해서 돈을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첫 번째가 주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첫 번째가 나여라.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첫 번째니까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파생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첫 번째니까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니까 뭐 할 때 우리 성도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파동이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것도 참 은혜로운 거예요. 평생토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토록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예요. 우리는 왜 맨날 평생토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하라고요. 그날까지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보세요. 엘리야도 먹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튀겨지는 거예요.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조차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감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옆을 떠나지 말라고.
저와 같이 붙어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 이 가부처럼 넉방죽이라 떨어지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그 옆에 내가 있다가 오늘 엘리야처럼 조금 떡이라도 빵이라도 또 얻어먹지 않을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고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보세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같이. 그리고 목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바로 세우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도 오늘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 그 말씀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라부터 시작해서 무슨 독을 먹든지 네가 이겨낸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눈 떠라, 막 온갖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이 사건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귀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름다운 파장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